이끌어 주시고 또 여기까지 달려가게 하시며 또 앞으로 2022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깊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오니 전하는 저에게 또 우리 듣는 성도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2021년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기도한 대로 코로나 때문에 한 해가 사실 2년 가까이 시간이 순식간에 흐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기 때문에, 추억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론 워낙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뭐 늘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기억이 뭐 똑같은 일상으로 바쁘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추억을 갖기 위해서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해보고 누구도 만나보고 누구랑도 얘기해보고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이 모든 것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르게 흐르죠.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똑같은 하루 똑같은 삶이 반복되면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사실 이 2년 가까운 시간은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다 똑같게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사실 1년이 이렇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한 1년이 그러니까 2년이 이렇게 가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뭐 치료제부터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 오미크론이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될진 몰라요. 그렇죠? 이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볼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입니다. 성도님들,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많이 지키셨습니까? 기도를 지키셨나요? 말씀을 지키셨나요? 교회를 지키셨나요? 성도를 지키셨나요? 또 우리 이웃을 지키셨나요? 아니면 우리 가정을 지키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것, 특별히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고 기쁜 일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진정한 가치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이제 지키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이제는 이 지킨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2022년의 표어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 아니, 우린 날마다 요즘 새롭고 빠른 것도 얼마나 시대가 빠른데 날마다 새로운데 뭘 또 새롭게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배우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 내가 지키고 있던 것이 이제 손에 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변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시작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요즘 배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배우시는 게 있으시나요? 사실 뭐 조금만 어렵지 않게 뭐 휴대폰이든 인터넷이든 아니면 한 사람 건너서 물어보면 요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아내랑 대화하다 보면 아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런 게 있어. 이러면 아내가 막 감탄을 해요. 야, 당신 어떻게 그런 걸 잘 알아? 그렇게 감탄해 줍니다. 근데 요즘 막 그런 거 얘기하면 의심을 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저도 막 제 기억을 뒤집어서 다시 하다가 틀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가 깨져요? 신뢰가 깨지잖아요. 예전에는 막 역시 당신이야 막 이랬는데 요즘 당신이 말하는 것마다 영 틀리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구나. 나도 이제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은혜 가운데 제가 박사과정을, 물론 이제 제가 스스로 배웠던 1년 반 과정의 과정을 마치고 또 우리
성도가 1년 동안 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1년 동안 또 수업을 잘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한테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 목사님들 전화 오면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래요. 왜 놀라냐고 얘기하냐면 보통 박사학위는 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냐면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보통 요즘 한국 교회 현실적인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력을 보게 되는데 목사님들을 청명하게 되면 이력을 보게 되는데 박사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어떻게 될까요? 대형 교회, 큰 교회에 부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무엇이 됐죠?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에서 사실은 박사학위나 학위가 저에겐 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도 막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성향이고 그런 사람인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요. 왜 굳이 피곤하게 공부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그렇게 합니다. 내가 배워야 우리 성도들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가 배울 자세가 돼야 우리 성도들도 배울 자세가 준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물론 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의 사모함은 그래요. 제가 하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위치를 차지하고 뭐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다면 더더욱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공부의 배움은 그저 그 배움 그 자체가 나를 조금 더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2년 표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라고 할 때 과연 내년에 무엇을 배워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미 우리 이 목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존경해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의 마음에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왜 변화가 되어져냐라고 하는 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접근을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뭐 세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메타버스 시대 뭐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거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은 5년, 10년, 20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새롭고 놀라운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똑같고 늘 습관적이고 늘 그냥 해왔던 것 익숙한 대로 살기가 더 편한 것이 우리라는 거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 성도들에게 자극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2년을 넘게 교회를 지키는 데에만 힘을 쏟았고 이제 1년을 지나오면 1년 반 동안 시간을 보내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멈춰 있는 것이 여기서만 멈춰서는 진짜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 신앙생활 하든 뭐 지금 신앙생활 하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 그러니까 권위주의랑 권위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권위주의는 이제 이 목사가 스스로 한다. 목사의 말을 들어야죠라고 하면 권위주의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기분 나쁩니다. 왜요? 목사나 똑바로 하시지.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시죠. 왜냐면 권위주의를 내세우면 내가 위치가 이러니까 이렇게 따르라라고 하면 나도 뭐 그렇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권위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이 되어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병원도요. 유명한 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병원이 왜 유명한 병원이 되냐면 저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감동된 소식 때문에 내가 그 병원 가봐야지 라고 하는 사모함이 돼요. 그러니까 즉 내 몸을 맡기고 치료하는데 기꺼이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의사의 권위에 감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건 내 행동이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권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확장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습관, 내가 알고 있는 배움, 내가 알고 있는 행동, 내가 알고 있는 이 배경, 환경, 그것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분이 필요해요. 이 배움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일부러 뭐 배우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겸손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환경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것이 변화되어져야 내가 진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 당장 술 끊으십시오. 당장 뭐 담배 끊으십시오.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중독되어 있는 것에 멈추십시오. 라고 하면 멈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저의 목회의 어떤 설교의 모습과 제 삶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도님에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변화될 것을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설교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지만 제 말에 그 힘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무엇으로 변화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에게 감동이 되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해라 맨날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변화되지 않죠.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이것이 진짜구나 깨달아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역시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깨달아져야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저 천국의 놀라운 말씀이야 라고 진짜 받아들여질 때 내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첫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고 우리가 권위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위기 때 하도 교회가 욕먹고 목사들 그냥 다 그냥 욕먹으니까 그냥 우리 시선에는 똑같이 보여요. 뭐 이래나 저래나 시간은 잘 가고.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의 정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마침표가 있잖아요. 그 마침표가 점점점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자꾸 조급해져요. 그럴 때일수록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스스로에게 감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진짜 그렇게 권위. 그런데 한국교회는 삶과 말씀이 따로였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생명하고 기이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 주변에 볼 때 에이 저렇게 사는 게 뭐 예수 믿는 거야. 이제 이번 송구 영신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끼리만 교인들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있는 즐거움이 주변 애들까지 주변 뭐 지역 사람들까지도 막 박수를 쳐줘요. 야 저게 교회야. 저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감동되어져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준비를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르침에 엎드려서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은근히 튼튼한 사람, 은근히 단단한 사람. 화려한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은근히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있으면 참 든든해. 저 사람 보면 몰랐는데 점점점 듬직해. 그러면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 삶이 맨 처음에 뭐 화려하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점차 하나님 그 권위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다가 최근에 유명 배우가 이제 기독교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 같이 고든 모습인데 뭐 최근에도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잘 풀리게 됐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댓글들을 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왜요? 아유, 걸러야 되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아유, 저 사람 이제 좋아했는데 이제 안 좋아하겠네. 막 이런 막 험담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댓글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커쇼다. 성도님들, 커쇼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은 좀 실력이 조금 줄어서 좀 그렇지만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공을 잘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박수 쳐줘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인정한다 이러면서 조롱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몫이에요. 한국 교회가 또 이 목사가 정말 진짜 변화된 모습을 주변에 보이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무엇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근데 지금 이 주변에는 안식일이에요. 회당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가득했겠죠. 그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 사람 뭐야? 아유, 나사렛 저 촌동네 사는 사람이 뭘 배웠겠어?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뭘 말할 수 있겠어? 조롱하죠. 무시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가르치실까요? 이 접근이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르치실까요? 예수님은 굳이 가르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야, 이것은 이거다라고 말해도, 말씀하셔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 지으면 죽는다, 그냥 이 한마디 하시면 뭐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가르친다는 건 어떤 명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이거다 말해도 예수님은 권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가르칠까요? 무지한, 믿지 않는 우리들 때문이에요. 한번 성도님들 저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유는 역으로 본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직장에서 이제 지위가 있고 뭐 이제 뭐 어느 뭐 팀장급 뭐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면 하나같이 고민은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려고 해서 힘들대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10가지 100가지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안 배운대요. 고집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전부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100점에서 안 배우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내가 알고 있는 게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함,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교만한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심지어 회당에서 가르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매주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맨날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르쳐서 뭐 하십니까? 가셔서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그러면 이 설교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그 질문에 이어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의 시작은 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게 해달라는 건 배우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것이 이인수 목사의 말이다 라고 하면 못 배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도요, 자녀가 귀 닫으면 그건 잔소리예요. 절대 사람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모되어질 때, 아 그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여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교만한 우리들을 보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 무시했겠죠. 아예 저 갈릴리 출신이 뭘 할 수 있겠냐.
뭘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라고 듣는데 맨 처음엔 그냥 기울여 듣고 있다가 점차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아멘.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놀라요. 근데 왜 놀라느냐? 그 말씀이 권위가 생겼어요.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이야,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여기에 모여있던 회당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제가 요즘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예배 안내지 인쇄 부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원래는 이게 10장 정도만 인쇄를 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악보를 보고 싶은 분들만 보라고, 필요하신 분들만 보라고 해서 원래 제가 이렇게 사실 이거를 제가 목요일 전에 준비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목요일 전에 준비하고 이거를 우리 교육자들이 인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준비하면 미리미리 다 빨리 해야 돼요. 뭐 그걸 자랑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열심을 다한 건 이 10장을 가지고 혹시 뭐 좀 어렵거나 이제 노래 부르는데 그런 강박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상관없어요. 못 부르는 건 잘 부르는 건 상관없어요. 박자를 틀리는 뭐 안 틀리는 상관없어요. 뭘 봐야 마음 편해지시는 분 있어요? 악보를 봐야 마음 편해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보면 꼭 고개를 숙이고 이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어때요? 엄청 틀리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악보가 그런 강박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또 왼쪽 보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실 말씀과 찬양은 다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 나와요? 앞에 나오죠. 앞에 나오죠. 제가 설교 때도 꼭 얘기해요? 고개를 들란 말을 종종 해요. 요거는 좀 최근에 생긴 버릇인데 조금 답답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점점 많아져서 4, 50장 목사님이 부목사님 복사를 한대요. 그럼 지금 다 가지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우린 지금 성경책도 잘 안 갖고 다녀요. 다 나오잖아요. 악보는 안 보여도 가사는 나오니까 대충 부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답답해서 그럴까요? 고개를 숙여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이인수 목사의 생각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인수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잔소리처럼 들리면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만 해도 고개를 드시라고. 그렇다고 또 오늘 또 끝나면 우리 목사님 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을 또 미워하고 싫어하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제 사모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사모함. 부끄러워서 고개 못 드신 분들이 있어요. 또 또 얼굴을 보고 또 요즘은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 뭘 보는 게 더 편해요? 화면 보는 게 더 편해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도요. 뭘 보는 게 편해요? 저 얼굴 보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거든요. 근데 내 눈빛을 마주치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설교를 들을 솔직히 마음이 많이 열려 있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더 크니까.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서 변화되려고 하는 사모함보다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년에는 배워야 돼요.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배워야 돼요. 이인수 목사의 말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이 권위 있는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부인했어요. 조롱했다니까요. 저런 사람이 무슨.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막 듣기 계속 하다 보니까 놀라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놀란 건 주님의 말씀이 그냥 대단한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넘어가서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세요.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속에서 말합니다. 아, 당신이 나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 나랑 뭐 가까운 것이 아니다. 나랑 이래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귀신을 쫓거나 어떻게 하면 이 육체, 귀신 들린 몸을 내가 해야겠다. 막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는 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협박해요. 예수님이 혹시 이 귀신을 내쫓으면 이 육체를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나는 당신 누군지 아니까 나를 건들지 말라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니까요. 권위. 하나님 말씀은 감동이 있어요. 3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 귀신을 내쫓으면 저 사람 완전히 꼬꾸라지고 뭐 불에 뛰어들고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날뛰니까 야 어떡하냐 막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이 협박해요. 예수님께 당신이 나를 이 몸에서 내쫓으면 이 몸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라는 식의 협박을 해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랑 상관없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설득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 볼 때는 무섭잖아요. 지금 상황이 무서우니까 빨리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빛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꾸짖어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화려한 어구가 있습니까? 화려한 수식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단 한마디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근데 그것이 주님의 그 말씀이니까 그에게 가장 완벽하게 해결책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무리 중에 넘어뜨렸는데 그 귀신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내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구 형신님의 때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그 말씀이 뭐 그냥 부적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두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36절 말씀을 4장 36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이면 우리의 고민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의 말씀이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성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진짜 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목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 들고 마치겠어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그 대선 행보라고 하죠. 대선 주자,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주자들의 행보들이 나와요. 뭐 그것이 뭐 1등하는 사람이든 뭐 꼴찌하는 사람들의 행보가 나와요. 그런데 유력하고 조금 인정받는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어제는 다 거기가 있더라고요.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왜 정치의 바닥이 됐는가? 왜 교회가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치 가장 어렵고 더럽다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마음에 너무 아팠어요.
이제 우리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새롭게 될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것은 어린 아이든 우리 가장 연로하신 우리 강정 권사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린 변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진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면 완벽하게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시는 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 신기의 가운데 나아가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돌보아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신경 가운데 있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보고 순종하고 목사를 보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우리가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며 무엇보다 가장 정확한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이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2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능력과 나의 권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래서 진짜 변화된 진짜 성도가 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터 직장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